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인생의 종말이 너무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욥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굴곡진 인생이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인생의 결과를 바꾼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힘을 찾고 우상 앞에 엎드려 무엇인가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였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보면 작은 시험과 유혹에 그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권력도 한순간에 무너지며 치밀하게 세웠던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기의 순간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진짜 위로와 평안이며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기쁨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의 삶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가정은 물론이고 기업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께서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되어져 있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되고 잘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암라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거기에 대하여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 우선주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삶의 방식, 그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질문은 기독교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질문입니다. 2026년도 1월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세상에 태어나시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워놓으셨어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주 안에서 발견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발견치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내가 과연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고 이곳에 살게 하셨고 함께 이웃들과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며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가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 66권을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놓으셨어요.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합된 삶을 살고자 매일매일 노력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다운 그런 삶을 통하여 약속된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욕심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감동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우선주의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들음이란 말씀을 청종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을 뜻하지요. 이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싹트게 되고 그 순간부터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분별케 하시고 가급적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가장 크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우리가 말과 행동이든, 가정에서 일상의 생활이든 간에 어떤지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자신을 포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매일매일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나에게 가장 큰 가치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발견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날에 도우시고 건져내실 겁니다. 모든 위기와 고난 가운데 방패가 되실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고백, 주는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그렇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상담가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할 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고난은 당신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답답한 담 앞에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만 생겼는가라며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말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정말 불행한 사람이고 나에게만 왜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옆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범인은 같은 학교 여교사로 알려졌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나만 불행해져야 하는가? 사람 한 명 죽이고 나도 죽고자 그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도 억울해서 아무 사람이라도 한 명 죽이고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로 같은 교사를 노렸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로 학생을 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가정불화가 우울증을 불러왔고 이로 인하여 불행한 사람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낭만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신이 미약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정작 그 범행에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범인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불화?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걱정은 사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있고 결혼한 사람 치고 가정불화가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문제를 겪고 사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가끔 집사람과 투닥거리고 싸울 때도 있고, 그래서 밥도 못 얻어먹고 나가서 짜장면 사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야 또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짜장면 사러 나가다가 들리는 데가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다 저의 잘못이고 죄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보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영상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가급적 이 원고대로만 설교를 해서 농담이나 다른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왜? 다른 말이 들어가면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편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사람이 아침에 허리를 삐끗했어요. 삐끗해가지고 지금 뒤에서 오만 인상을 쓰고 앉아있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이따 집에 가면 한마디 할 거예요. 왜 가서 교회 가서 인상 쓰고 있냐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부인이 아픈데 동정은 못 해줄 만정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또 저녁 때 싸울 일만 남았죠. 여러분, 가정이에요. 결혼하죠.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사귀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고 거기에는 불화가 있고 어떨 때는 외롭고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가 정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염려를, 근심과 걱정을 누구에게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믿고 그렇게 해보셔요. 한번 크게 누구와 싸우셨으면 저기에 9866 번호 누르시고 교회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 가진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준비되고 합당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한 번도 평안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난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여전히 지금 어디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우리는 막 먹을 게 넘쳐나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사람이 굶어 죽는다잖아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통계된 것만 48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역사, 인간의 인생은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 그런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였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가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불순종하고 그가 보인 첫 번째 행동이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숨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이것이 염려가 되었고 걱정이 되어 하나님 눈앞에서 숨어버렸습니다. 염려는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염려와 근심에 영안이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범인이 진작에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래서 자신의 불행의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지켜주실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그녀가 지금 어두운 감옥 안에 있는 것이죠.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했을 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요한 일인지 알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차라리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면 오히려 쉬울 텐데, 눈에 보이고 나와 가까이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막상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치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가 담긴 공동체를 통하여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 가정은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나중에 족장시대 족장 가문을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중심으로 사울과 다윗 시대에는 왕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중심으로 점점 더 그 공동체가 확대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이 지금은 예수 제자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가 바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복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고
넓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생각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날마다 좋고 아름다운 살 길과 그 갈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함라중앙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함께하는 것,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셨을 때 어느 날 응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기업을 세우시고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희 함라중앙교회에 이처럼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모여 나의 믿음을 지켜보고 있고 또 나의 헌신과 충성으로 서로가 기뻐하며 격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결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코 혼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도 철저하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동역하였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며 전도하며 선교하였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역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그 이전보다 더 성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 구역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서로를 더욱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구역이나 교회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말씀 우선주의 삶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 어려움이 생길 때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경험하는 우리 함나중앙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2026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